우리는 지난 강설 히브리서 강의 5번부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장 25절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5번째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2번째 순서입니다. 이 긴 설교는 히브리서의 사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했던 그 말씀에 따라 특별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해설하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의 여러 편의 설교들을 이해할 때에 그림자, 구약의 그림자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실체, 그리고 그 둘을 비교하여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 shadow, reality, exhortation 이런 틀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히브리서 사도가 바로 구약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약의 실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를 통하여 구약에 있는 여러 제도들, 오늘 히브리서 사도가 모형과 그림자라고 표현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 여러 가지 인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그 참된 기록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초점이라고 우리가 종종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열심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리고 부활하신 첫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배운 신약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이고 유일한 이해이다라고 늘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유대교의 경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제도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혹 신약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변 유대인 친구들의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는 일이다 라고 히브리서 사도가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였죠. 그렇게 되면 다시는 새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아주 심중하게 경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의미가 있는지를 히브리서 사도는 지금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하여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여러 가지 제사제도와 삶의 교훈들의 참된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례와 같이 율법의 여러 요구들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실천한 경험이 없는 비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구약의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먼저 다가옵니다. 성경을 배울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배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약의 여러 제도들과 사건들과 인물들이 그러한 유대적 배경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낯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의 사실들의 그 풍성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가 우리에게 없다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가진 그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유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10년, 20년 어린 시절부터 배우면 예수님 십자가 이런 것은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언약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제사제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풍성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 너무 값싼 이야기들로 전락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오늘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하여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역사적인 사례가 분명합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루터 교회에서는 루터 선생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점점 더 구약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 19세기로 가면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신약 성경과 시편, 아마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그런 책이 있을 겁니다. 그게 루터 교회에서는 하나의 역사적인 실체가 되었습니다. 구약은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약 안에서 예수님만 가르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구약을 통하여 가르치지 않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결국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하나로 독일의 19세기 교회는 예수님을 그냥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미도 없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믿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루터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의 후예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구약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 그 어느 것도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충실하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사도는 구약의 중요한 사례를 들어 특별히 우리 8장에서 9장으로 가면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특별한 제사인 티슈리 10일 히브리어 달력으로 7월 10일에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욤 키푸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얼마나 의미 깊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사도행 히브리서 7장 곧 5번째 설교의 첫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그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화해를 온전히 이루는 참 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래서 창세기 14장과 시편
편에 언급된 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반복했으나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그 제사를 이루실 분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요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8장 1절과 2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히브리서 사도가 멜기세덱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이지만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그 소개한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사장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계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요리문답을 통하여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삼중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하는데 그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 땅에서 자신을 흠없는 죄 없는 그 자신을 제물로 삼아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 이렇게 예수께서 낮아지셨을 때에 이미 완성하신 대제사장의 사역, 높아지신 지금도 계속하시는 대제사장 직분,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여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사도는 그 가운데 뭘 강조합니까? 지금 이러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일을 일깨워 줍니다. 그 하늘의 성소가 원래의 원형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그 땅에 광야교회에서 그 텐트로 만든 그 성소는 모형이다, 카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시내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이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주님과 함께 사귀면서 거기에서 보여주신 그 성소의 모형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그것을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장인들을 통하여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이라는 이 표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에 관하여 계시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원형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력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성소이다. 이 말은 아주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옆,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뜻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그 예수님의 직분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보다 아주 탁월하다라고 하는 7장에서부터 이야기한 것을 8장에 오면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서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가 37장에서 이야기한, 아마 구약의 모세 율법을 이해할 때 지극히 중요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여기서 첫 언약은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들, 7절 이후의 구절들이 말하듯이 모세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곧 언약 백성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거듭 지적하였듯이 그 첫 번째 언약의 흠은 언약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여러 번 이야기하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율법이 잘못되거나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이 틀린 게 결코 아니다. 문제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무능함에 있었습니다. 8장 9절 말씀.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주 생명의 길로 그들에게 내려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생명의 언약의 그 소중함, 그 가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간절히 그 언약을 붙잡지 않고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판결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 손을 잡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였으나 그 손을 뿌리쳐 버렸다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선지자 호세아에게서 나오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생생하게 깨우치도록 선지자에게 독특한 결혼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음란한 고멜과 비참한 혼인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자주 거듭하여 배신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이 그 결말을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루하마.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더 이상 긍휼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본문의 8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부터 나타난 그 언약의 온전한 책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신다라는 그런 표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형제들이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셨을 때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가망성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보시고 이 8명으로부터 시작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한 바가 악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긍휼의 손길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해 주신다고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어떤 점에서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가, 어떤 점에서 더 탁월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옛 언약은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지 못하였던 반면에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그만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 새 언약의 이 특징은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그 사역에 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하여 탁월한 것은 그 새 언약은 백성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보겠지만 구약의 욤 키프루 대속죄일의 제사로 한 해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버리는 그러한 예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구나라고 해도 그것은 1년 후에 다시 드려야 할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매년 드려야 됐고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그가 죽을 때까지 매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전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제사로 씻어졌다라고 하는 복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새 언약은 이렇게 성령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듣고도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끄셨어도 손을 뿌리쳤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결코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그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다 치러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그 언약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이 그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는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풍성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이 그림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제사제도에 더 이상 매달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야 하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이것이 8장의 마지막 구절이 확인하는 바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간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유다지파 출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온전히 이루셨다. 그런데 아직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아직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1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태양이 이미 떠올랐지만 달도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이 여기서는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실체, 새 언약을 이룩하실,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 제사는 사라지고 있는 것,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받으시지 않는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관한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유서 깊은 교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특별히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대체되는 것에 관해서는 히브리서의 사도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옛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깨닫는 유일한 길인데 십자가의 도를 따라 구약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라서 수건으로 가렸죠. 그것을 딱 비유 삼아서 마치 수건을 벗기지 않은 채 모세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의 얼굴 자체는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 표시가 그 광채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 광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 삼아서 구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아니한 것은 수건을 덮은 채로 모세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유명한 힐렐과 샴마이 학파, 그 가운데 주류를 이루었던 힐렐의 손자뻘을 대전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도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나도 흠이 없다. 종종 제가 쉽게 설명하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장로들이 만들었던 800개가 넘는 규칙들을 다 지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는 회심하기 전에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의 태도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고 이적을 행했다고 하지만 그의 최후를 보니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심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마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린 것처럼 성경 계시의 참된 의미를 알아보지 못한 자였다라고 회개합니다. 내가 예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것을 여러분이 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그가 구약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분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구약의 족장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제 수건을 벗은 채로 온전하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전에 자기와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약을 통하여 오히려 그 약속된 메시아를 정죄하였던 그의 어리석음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구약을 보는 눈에서 그 참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건은 예수님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도 히브리서의 사도와 동일한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라는 유비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이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약의 언약의 핵심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은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온다 말이죠. 이는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번역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에서 몽학 선생 혹은 초등교사라는 유명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마지막 구절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의 두 번째 단락, 곧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여주는 대속죄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이신 단번의 제사는 새 언약의 인침인데 그것이 구약의 옛 제사를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의 본질, 참된 원형입니다.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 아래서의 예배 규정을 잘 요약해 줍니다. 그 속에 특별히 매년 대속죄일에 해야 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규정을 자세히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예배 물품들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 다음 옛 언약의 제사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차례만 자신과 모든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를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레위 16장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관을 써야 되죠. 그 관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6절 말씀.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9장 8절 말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히브리서의 사도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질적인 차이, 즉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구약의 제사와 참된 사죄와 화목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차이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 모든 구약의 제사의식, 그 가운데 핵심이 되었던 대속죄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전체의 구조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줍니까? 성막 전체의 구조와 그 배열된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대속죄일의 제사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결코 일상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특권적인 일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하늘 성소의 모형인 땅의 성소 제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보이신 바를 요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9장 8절.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실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예외적이고 특권적인 일이었다. 유대 출신의 작곡가로서 그 막스 부르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콜 니드라이라는 첼로 곡을 작곡했는데 오케스트라로 연주가 됩니다. 대속죄일의 그 정황을 마음에 그리면서 전반부는 아주 엄숙하고 어둡고 그러한 기조로 되다가 후반부부터는 아주 비슷하게 부드럽고 엄숙하지만 밝은 기조로 바뀝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동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모든 이스라엘의 무리, 구약의 교회죠. 카할. 그들은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무사히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신다라는 증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여호와께 성결한 관을 가지고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다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위해 한 이야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의 이 대속죄의 제사와 비교하여 볼 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값싸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그때 복음서 기자가 잘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이 찢어진 사건. 그것은 옛 언약이 사라지고 새 언약이 도래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사도는 바로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찢겨진 육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온전한 대속의 제사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거룩한 존재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뒤에서 그 다음 설교에서 히브리 사도가 말하기를 바로 이런 십자가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자. 원래 이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나아갈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어서 감히 나아가자라고 권유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담대함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부르고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너무 쉽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삶의 고백인지 아니면 우리의 착각인지 이것을 바로 이 구약의 제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나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그런 반성거리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고백에 대하여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들은 내 자신의 어떤 공로나 내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내 자신의 어떤 자격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고 항상 존중하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그에 따른 겸비함을 가르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그 응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겠지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의 그 희생제사를 힘입어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그 두 가지 뜻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도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그토록 죄와 허물로 불순종으로 이루지 못했던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히브리서 1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의미가 있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귀한 복음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재산이나 부나 명예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까요? 그 나라에서 참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도 부름받아 쓰임 받는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알수록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사도의 권면은 이제 9장을 거쳐 10장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되새겨야 할 귀한 교훈을 한 가지 다시 새기고 갑시다.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교육교회 부모들은 이 주일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까 여러 가지 그 궁리를 했습니다.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는 주일에만 줍니다. 온 가족이 제일 잘 먹는 그쪽은 아침 점심은 항상 가우트 에이튼 빵 먹는 거거든요. 저녁에만 파름 에이튼 해가 요리를 합니다. 그 요리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주일에만 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 학교든 뭐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유치원 과정부터. 그러면 그 주일날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게 아빠를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성가 연습한다고 주일 학교 뭐 교사한다고 아이들하고 따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그 예배에 대하여 아빠가 직접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또 집에서 쉬다가 혹은 교우들과 함께 그 교제하다가 오후 예배 역시 가족끼리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일이 왜 이렇게 복된 일인지를 중학교 들어가면 하나하나 가르치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교실을 통하여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졸업할 때까지 3차례나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새 언약의 열매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일이 복된 날이며 주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교회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러 나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교회에서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그 특권의 핵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영생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헛되이 성전들을 밟다가 돌아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에 나의 유일하신 중보자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다만 그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같이 신학 공부 좀 하고 신학 교수로 일을 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듯한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겸비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가 거기에서 많이 탈락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아주십니다. 그 겸손은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배로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 할 때 망령되단 말이 empty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대하여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 아무런 그냥 일상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게 망령된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일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겸비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바로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대언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귀한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언약의 자녀들에게 새겨주시고 주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참된 믿음과 겸비한 마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순종의 결단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